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포함되어진 이사야 49장부터 57장에서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54장과 55장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위로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헛된 수고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맺자고 초청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귀는 기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하게도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다시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맺자고 분명하게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초대의 핵심은 바로 값 없음입니다.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도 받았고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냥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 좋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계시고 두 손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도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말씀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을 갖추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 없는, 조건이 되지 않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선물은 받는 사람이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분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기를 원했고 그래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죠. 세상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줄 때 끊임없이 대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그 목마름을 보십니다. 갈급함을 보십니다. 사모함만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도 나와라, 돈 없는 자도 나와라,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로 나오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의 그 빈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풍성함을
확실히 믿는 확신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비고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이 누구를 위한 언약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를 위한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저는 이 부분도 이렇게 읽었어요. 나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저는 이 부분 읽다가 멈췄어요. 나를 위한 영원한 언약, 나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여러분, 이것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미 받으셨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고 확실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은혜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반드시 지켜지는 언약을 의미할 때 헤세드를 씁니다. 다윗의 언약은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완벽해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저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잖아요. 다윗이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오지 않는 새벽기도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우리가 혹이라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주면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겠지 라는 어떤 조건적인 그 사랑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이만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만큼 하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은, 확실한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반드시 지켜지는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가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문 열어놓고 팔 벌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문 열어놓고 팔 벌려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바라보면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용서받은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갔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해 주시고 이미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은, 또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시시각각 바뀝니다. 우리의 몸의 상태도 시시각각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시시각각 바뀌어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은 이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간절한 초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면서 특별히 10절과 11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을 예로 들어서 그 비와 눈이 땅에 떨어져서 소출이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10절과 11절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멘, 돌아갈 줄 믿습니다 라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었던, 확신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한 은혜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아니 너무나 자주 내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달라,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너희의 생각이 틀렸어, 너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손에 느껴지는 대로,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대로 우리는 말하잖아요. 끝났다, 죽었다, 안 된다, 힘들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너희가 걸어가는 길과 내가 준비한 길은 달라. 너희가 가야 될 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야. 너희가 살 집은 여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야. 돌아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시는 것을 넘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더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죠.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은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돼야 되는 거죠.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확실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모닝콜로 듣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세는 엎드리는 거예요. 나 주님 앞에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확신하며 겸손히 나아갑니다. 나는 못해요. impossible.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impossible에 점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빨간색 점이 하나 찍혔죠. I'm possible, 점이 하나 찍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잖아요. 우리는 가능합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들은 불가능하다, impossible, 안 된다, 힘들다, 죽었다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나는 돌아갈 것이다, 나는 살아날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편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만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오늘 하루 남은 평생 은혜로 내게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일상 가운데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